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계속 이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묻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생명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그 지적장애 1급과 청각장애 4급을 가진 그 한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되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엄마와 같이 왔는데 그 모습이 낯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성 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괴성을 지르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지만 그 낯섦을 그 낯섦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그런 미술 치료라고 하는 그 과정에 속해서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낼 것으로 봤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또 차별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낱낱이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천사만큼이나 귀하게 이 땅에서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 이어서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다시 돌려야 된다는 시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은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순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순간 그 좁은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놨을 때 앞에서 그 어린이, 장애를 가진 그 어린이 정말 뭔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싶어서 지역사회로 나왔는데 겨우겨우 나왔는데 낯섭니다. 그것이. 그 낯섦을 해결해 줘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그 가정의 힘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역사회에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가 그 공개된 글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조금이나마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은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을 위한 마음,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어린이를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상처를 가진 어린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 이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일들이 이 부자가 근심하는 내 재산을 그런 일에 나눌 수 있는 일, 10% 20%가 아니라 30% 정도를 그런 나눔이 필요한 현장에 어린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누군가는 거들어줘야 하는 그런 일에 나서야 천국문도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 사람들, 특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분간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의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귀하게 아멘으로 받는 일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부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억누르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호위하는 사람들은 그걸 불편해하고 터부시하고 못 오게 하지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눌린 상황, 주변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자꾸 제압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부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이 연초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각장애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해야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